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와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여러분은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실제로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일까요? 여러분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마귀에 대해서 저지르는 큰 두 가지 실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귀는 그냥 어린이 동화책이나 아니면 전래동화 같은 데에서나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데 마귀를 엄청 강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여 마귀에게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까지는 하지 않는다 해도 마귀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생각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이지만, 이 반대되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마귀가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켜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부정해요. 마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사람들이 마귀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면 마귀에 대해서 대항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마귀의 존재는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나쁜 힘 이런 게 아니라 천사처럼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우리처럼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 살인자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마귀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랑 같은 거예요. 뭐 사탄이 더 높고 마귀가 그 밑에고 아니라 그냥 같은 거예요. 마귀 또는 사탄은 어떤 존재냐? 타락의 원인이 되고, 사람들이 타락하는 원인이 되고,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해서 땅 위에 어둠의 권세를 번식시키고 사람들의 파괴를 유도하는 그런 타락한 영이라는 거예요.
또 그 귀신들의 왕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살인자, 악한 자, 거짓말쟁이, 시험하는 자, 참소하는 자, 미혹하는 자, 대적자,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말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마귀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마귀에 잡혀 있는 것을 그래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기 오셨기로 하신 예수님의 첫 임무가 뭐냐? 공생의 첫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잡고 있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을 죄로 타락시켜서 그들을 영적으로 잡고 있는 그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거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이기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나안하고 그 여호수아 정복 전쟁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그 약속의 땅이 빈 땅이 아니잖아요. 그 땅에는 벌써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가나안을 마귀라고 보면 그렇게 그들이 꽉 잡고 있는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고 빼앗은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에 하나님 메시아로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마귀와 싸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에 가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잘못 읽으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 그러니까 마귀가 더 높은 선생님이고 예수님은 학생처럼 돼서 시험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마귀가 힘이 세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마귀한테 테스트 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마귀의 힘이 너무 세서 예수님께서 막 힘들게 해가지고 막 마귀와 싸우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는 같은 급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천사하고 귀신하고 천사하고 사탄은 같은 급일 수 있어요. 같은 급이죠.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니까. 근데 천사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하나님, 그 다음에 마귀, 이러니까 둘은 같이 팽팽한 경쟁자, 라이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그 존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마귀한테 막 힘이 딸려갖고 막 예수님 막 힘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막 마귀와 간신히 싸워 이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귀한테 이제 도전을 하고 이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냥 내쫓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도전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갔다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는가? 마귀와 싸우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는가?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었어요. 그러면 가장 나약한 모습이죠. 가장 나약한 모습.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이 사탄하고 싸울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막 천사를 불러갖고 야 여길 쳐라 뭐 기적을 해갖고 이렇게 되라 해갖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가장 낮은 존재,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권세를 막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신적 권세를 사용해갖고 막 마귀를 막
쓰러뜨리고 막 무너뜨리고 하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그냥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마귀의 목적은 뭘까요? 지금 마귀와 예수님이 싸우려고 해요. 그럼 마귀의 목적은 뭘까요? 마귀는 예수님을, 자기 나라를 빼앗으러 온 이 예수님을 굴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마귀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죠. 그래서 나와 싸우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면 단 한 번뿐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치명적인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계속 보세요. 마귀는 뭐라 그래요? 해라, 해라,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너 이거 해봐, 이거 해봐, 해봐 이러잖아요. 해봐 좋은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마귀는 예수님께 지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말대로 이렇게 해봐, 내 말대로 이렇게 해봐.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나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한번 보여줘? 해볼까? 그래, 네가 하려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했다면 결국 예수님은 마귀가 한 말에 따른 거예요. 그러면 마귀와 싸우는 자가 아니라 마귀 말을 따르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 한 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처음 죄가 들어온 것도 여러 번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어서 시작된 거예요. 이 큰 죄도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뉴스 보는 게 무섭잖아요. 그 정도로 이 끔찍한 죄도 처음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단 한 번의 불순종, 단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죄의 시작이고,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한을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한 번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한 번의 죄가 두 번의 죄보다 가볍게 보일지 몰라요. 그래서 얘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넌 세 번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더 나쁜 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넌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 너는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적으로 보면 한 번의 죄나 두 번의 죄나 죄는 죄인 거예요. 똑같은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예민해져야 돼요. 한 번만 해봐. 한 번은 괜찮아.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한 번은 잘못해도 용서해 줄 거야. 이런 유혹들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 그들 죽게 만든 마귀는 또 다시 둘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둘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공격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밑으로, 자기 말을 따르는 자로 만들려고 한 거죠. 내 말에 속아 넘어갈 자로 만들려고 한 거죠. 처음에 아담을 그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과 달랐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고,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했을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신의 수중에 넣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권세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끔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나오지만 우리가 진짜로 그 소리를 듣는다면 아마도 꼼짝하지 못할 거예요. 동물들이 도망가지를 못할 거예요. 우리가 만약 저기 사자가 저 앞에서 한번 확 울어버리면 우리는 도망가지 못할 거예요. 얼어가지고 가만히 있다.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니란 생각이 마귀에게는 공격할 수 있는 좋은 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잤어요. 물론 그들은 많이 피곤했지요. 그런데 단지 피곤해서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했는데 무슨 시험에 들어. 지금까지 모든 일도 다 예수님 잘 해결했는데 뭔 시험에 든다는 거야. 아, 난 피곤해. 이 밤중에 뭔 일이 일어나겠어? 또 나는 아니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그들은 그런 아니란 생각에 잠을 잤지만 바로 그때가 마귀가 그들을 공격한 시간이었고 결국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이상한 것은요, 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걸 모른다 쳐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언제나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나는 안전하다. 뭐 이런 거면 좋겠는데 아예 마귀를 내가 사는 세상하고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마치 마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늘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지 않도록 틈을 보여서도 안 되고 언제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그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된다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드라큘라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면 드라큘라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책을 마귀한테 던지면 마귀가 도망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암송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끝까지 예수님께 자신을 따를 것을 계속 요구했어요. 유혹을 하면서 예수님의 지금 약점을 건들고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하면서 계속 내 말을 들어 유혹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분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하와가 그 뱀이 와서 야, 너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라고 했을 때 하와가 그때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아니, 하나님 이거 먹지 말랬어 라는 것대로 살았으면 죄는 안 졌겠죠. 하와가 몰라서 지은 게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먹지 말라고 한 거 다 알아요. 그 말씀 다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 다 안다고요. 하지만 그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마귀의 생각에 동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외우는 거 중요하죠. 그래야 내게 필요한 말씀 그때그때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아, 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난 이렇게 할래.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앞에 위험한 많은 길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길이 10가지가 있는데 10개의 길이 다 위험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길 하나만 안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된 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거짓된 자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이단에 그렇게 많이 넘어갑니까? 그들은 참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호기심은 있으려는지 몰라도 참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죠,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큐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까? 성경을 100번 읽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성경을 내 삶의 빛으로 삶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다면 100번을 읽어도 한 번도 읽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100번을 말씀을 100번 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면 한 번도 제대로 말씀을 읽지 않는 자와 똑같은 것이죠.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마귀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경 공부를 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단지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과정 수료했다. 이 수료증 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성경 공부할 때 나오는 그 질문들의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러기에 추상적으로 공부하는 거, 뭐 학습지에 답 풀듯이 하는 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게 구체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안다라는 것을 넘어서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한 게 뭐냐면 묻는 거예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그러면 말씀 하나를 봤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알지 못했는데 그것이 점점 내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내 속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믿는 거, 그게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바른 신앙이에요.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아니면 교회 앞에 나와서 세례 받을 때나 뭐 할 때나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은 뭐냐면 나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도록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건강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아닐까. 교인들이 서로 모였을 때 뭐 다른 얘기보다는 일주일 동안에 누렸던 은혜들,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는 좀 연약하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 나누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시험을 이겼을 때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 고난 속에 견디는 것 결코 즐거운 일 아니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이겨낼 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욥이 그 큰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도망가서 노뎀 나무 아래서 이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혹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잘 견디십시오. 잘 이기십시오.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불평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순간의 차이지만 내가 이때 막 어려운 일이 딱 생겼을 때 내가 불평할까? 감사할까? 이건 정말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순간의 차이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 뭐 이래? 하나님이 왜 날 안 도와주시는 거야? 라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뜻이 있겠지.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냐로 나뉠 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다 죽었어요. 원망하다 죽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는 분명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그 약점을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공격받지 않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마귀가 나를 못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기보다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매일매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여 자신의 권세에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자신의 주권을 회복하셨습니다. 선포하셨죠.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방향으로 잡을 때 우리는 마귀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